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자,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그러니까 25일이죠. 12월 25일 성탄절 4주를 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 아까 우리 권순경 안수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대강절이 교회력의 첫 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참 지식이 대단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대강절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첫 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11월 달까지 교회 한 해의 모든 수입, 지출 계획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요, 마감하고 12월을 이제 첫 달로 2019년 첫 달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은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그러한 행사, 절기가 이루어진다. 자, 대강절이 이제 마치면서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1월 6일 날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절. 근데 우리는 잘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주현절은 이 성탄절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주현절은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면 사순절이 와요. 그렇죠? 이제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갖고, 그 다음에 뭐죠?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지키질 않는데, 한국의 장로교회나 이렇게 기성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그래서 한 6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고,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이제 대강절이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절기를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렇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자, 이번에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참 의미 있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잘 우리가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자, 준비를 잘하면 할수록 더 뭡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그래요.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큰 은혜를 받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옛날에요, 한 3, 40년 전에 두 처녀 총각이 이제 편지로 서로 연애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힘들어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편지로만 서로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만나자.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만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총각은 나는 신사복을 입고 이 양복 윗주머니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끼고 나가겠다. 또 처녀는 뭐예요? 나는 머리에다가 빨간 머플러를 메고 나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날짜가 됐어요. 자,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을 갑니다. 광장에 가보니까요, 인산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신사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이 윗주머니에 하얀 수건을 끼고 다니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빨간 머플러를 메고 다니고.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그 해에 유행이 됐어요. 유행. 그래서 하얀 손수건을 양복에다가 뭡니까? 거기다 놓고. 자, 여자는 빨간 머플러.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군지 이거는 또 혼쭐이 나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 여러분, 주밀함이 있어야 된다. 주밀함이.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냥 대충 맞이하면 안 된다. 더 아주 간절한 마음. 또 정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잘 맞이할까? 자, 이러한 아주 구체적 주밀함을 가지고 맞이할 때에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성탄절, 2018년 성탄절을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가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 주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그러한 진정한 이 마음의 자세가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 요셉.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서로 관계, 남녀 간의 그러한 성적 관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 마리아에게 합당한 인사가 될까요? 네? 아니, 지금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갖는다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평안입니까? 그렇죠? 자, 30절이요. 27절로 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도 입고 평안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은을 입히게 해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이 중요한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요, 물론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목했다. 주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우주 만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낮고 낮은 정말 벌레 하나보다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그건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자, 주목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확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한국의 교수들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거는 초자연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정녀, 자, 어떤 저 결혼도 안 하고 이 뭐예요? 동정,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믿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사사건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다가 큰 뭐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자, 그렇죠. 자, 주님 오신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신 재림을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자기 이 뭡니까? 그냥 그 지식을 집어넣는다.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크게 날짜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 여러분, 그런 미혹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오신다? 그런 건 뭐예요? 다 가짜다. 가짜. 네.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 그것을 그냥 언제 오느냐.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뭐예요?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많은 예화가 있어요. 좀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좀 거기를 그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갔다 왔어요. 한방눈이 내려요. 한방눈이 내리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집 앞에 참새들이 거기서 이상하게 서로들 모여가지고 눈 위에서 그렇게 뛰놀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측은해요. 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믿음 좋은 남편이 집안에서 쌀을 좀 먹이를 가져 뿌려주는데 새들이 다 도망을 가요. 또 주려고 하는데도 또 도망을 가요. 이 부인은요, 믿음이 없어서 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그것을 가지고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늘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논쟁을 하는. 자, 그때에 이 남편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아, 이 참새들을 가서 좀 이 먹이를 주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몰라주니 그냥 다 도망을 가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출애굽기 20장 뭡니까?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 주지 마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 백성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자,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야 인간이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겠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짐승을 수천 수만 아무리 잡아도 그게 인간의 죄는 어떻게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피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인간으로 오신 그런 이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의 그런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 겸손함.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어요. 그렇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구, 그 초라한 그 말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는 없어요.
자, 누구 친척 하나, 누구도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렇듯이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교만해가지고는 성탄을 맞는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자,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아주 그냥 박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네로 황제에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디모데도 그렇고. 자,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한 4천 명이 근육이 발달한 그러한 남자들이 쫙 그대에 모였어요. 자, 그리고 시합을 하는데 이 네로 황제가요, 거기서 금메달 4개를 땁니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요. 어떻게 네로 황제가 그 근육 발달한 남자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냥 법이에요. 해갖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비극 연기, 슬픈 연기를 잘하면 준다. 또 뭐 무슨 뭐 어디 뭐예요, 낚시 뭐 이런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4개를 땄다는 거예요. 4개. 자, 그래서 그 부인이 폼페이라는 이 여성인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메달 딴 건 우리 로마에 이건 정말 아주 위신상, 이건 정말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이 황제인데 황제가 그렇게 해서 메달 따는 건 아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건 정말 너무 추태다. 자,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냥 그 아내를 그냥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네로 황제는 뭡니까? 교만의 극치,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자,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 뭐예요? 자기 몸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뭡니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랑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렸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높은 나무에 코코넛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코코넛을 딸 수 있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신바드라는 그 모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저 높은 나무에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는 원숭이들, 그 위에 원숭이들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방법이 있어요.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코코넛을 따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좀 잠시 피했다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가보면 뭐 그 주위에 코코넛이 다 떨어져 있대요. 자,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아주 돌을 던지는데요, 그 돌을 맞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화로운 던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가지고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이 돌을 맞더니 어떻게 해요? 사랑이란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믿음도 없어져요. 자,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불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맞아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따라서 그냥 거기에 뭐예요?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자, 그것까지
그렇죠? 겸손한 모습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세 번째는요. 자, 오늘 38절에 보세요. 네, 본문 말씀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관절 골수를 다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도.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세요.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는 아마 이 당시에 이거대로 한다면 아마 이 마리아에게 큰 어떠한 해가 왔을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른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아마 돌멩이질을 해서 나는 제명에 죽지도 못할 거다. 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마리아를 택해서 그 마리아에게 낳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 땅의 구세주로 주의 그 영광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좀 더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 성탄에 좀 가족끼리 더 좋은 유쾌한 시간을 가질까? 성탄에 어디 여행을 다닐까? 어디 좋은 것을 가서 구경할까? 성탄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높이는 성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존재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